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 본장은 인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어날 일체의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나의 온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018년에 나에게 주시는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예민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7월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삶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7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성취되고 또한 반드시 성취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억제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나를 죄짓는데 가만히 내두시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억제하거나 말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용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두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같이 하나님이 하라면 그것을 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주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하시는 성도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죄짓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늘 이야기하고 있었고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계셨습니다. 다만 자기가 죄를 짓고 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일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를 봉독을 하면서 또 읽으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왜 찬양을 드려야 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이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영적인 신령한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것을 받으신 여러분이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내려와 있습니까? 그것을 믿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영원 전에 이미 이루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되기 전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던 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되 자신의 자녀로 삼을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축복 속에서 사는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눈이 멀어서 택함을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눈에 내가 멀어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결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여서 도덕적인 결점이나 죄를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게 하셨고 어떤 결점이나 오점이 없이 깨끗한 상태에 갖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미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죄들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에 대한 배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역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망각 속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것은 하찮게 여기고 받지 못한 것만 손으로 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받지 못한 것만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5절에서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미 계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법적 용어로서 말하자면 양자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친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것에 대한 영광인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졌다 한들 나 하나 목숨을 잃고 사망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죽음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떤 목회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저가 초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그 환송 예배에 가보면 장례를 얘기합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한마디를 하시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가보면 다들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편안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그리 살려고 바둥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살려고 바둥거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을 쌓아놨다면 그 물질을 두고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어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돈을 위해서 악착으로 벌어서 남한테도 주지 아니하고 누구 한번 커피 한 잔 안 사주고 모아놓은 그 돈을 어떻게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닥쳤을 때 죽지 않으려고 바둥거릴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모든 재물을 어디다가 쌓아놔요? 하늘에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받으실 거예요. 근데 세상에 쌓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두고 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가졌던 믿음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그렇게 악척스럽게 남한테 악하게 하면서까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모은 그 재물을 두고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더욱더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 다들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들이 자기가 써보거나 즐겨보지 못하고 쌓기만 하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동화책이 있고 그런 스토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이미 점찍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에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아무런 받는 거 없이 고난만 있고 환난만 있이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잘못된 성서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 먼저 가슴에 오십니까?
너무나 기뻐서 오십니까? 아니면 쿵 하고 나 고생해야 되나?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바라보시고 또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자의 축복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기뻐하십니까? 내가 양자됨이 축복인 것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선택으로 양자의 축복을 받아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옛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기는 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거로는 만족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이 혹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저주받지는 않을 것이고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습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저주받은 자와 같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은혜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취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모든 바람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난 뒤에는 갖기 전에는 애가 타고 그림을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상상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면 내 소유가 되면 시큰둥해집니다. 아마 그 사람은 평생 무엇을 가졌다 한들 가졌다라는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또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 응답을 들어도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많은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든 개개인에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시시하게 생각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보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먹어서는 안 될 거를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체합니다. 다 토해내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한 상식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양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소유하셨고 자기의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 보호하고 돌봐주십니다. 이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것을 느끼시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뛰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무뎌진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슬펐어요. 왜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무뎌지죠? 더욱더 예민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무뎌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너무나 놀라고 슬프고 화가 났었습니다. 우리 성도였으면 저거 아마 앉혀놓고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가 아니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첫 번째 장자권을 가진 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반열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소망인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그 첫 소망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 확신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확신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망만 하고 살아가는 아주 그냥 세상에서도 찌질이 중에 찌질이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실 때까지 물까지 쏟기까지 하시고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첫 소망이 우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발적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그리고 너는 나에게 찬양하라, 또 너는 나에게 울부어지으라,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 외에는 하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우상들입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역시 우상입니다. 이래야 돼! 라고 피조물이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완전한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표시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수반되는 성령의 영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접은 하나님께서 소유자가 되시는 내적인 확증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아멘은 했는데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의 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 성령은 우리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소유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성령을 내가 소유한 거라고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자기 양심의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나를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 내적인 확증은 공동체 안에서 외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소유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또 하나 여러분은 성령을 받음으로 신령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모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업으로 보증해 주시고 구속의 그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은 있는데 내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다면 그거는 성령님의 소유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은 원합니다. 자발적인 찬양을 원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성가대에 있어서 예배 시간에 성가대에서 서서 찬양을 부르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우러나서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성가대원들은 특별히 더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기뻐서 부르십니까? 아니면 누구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부르시고 계십니까? 누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혹시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격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성가대는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부르셔야만이 회중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부르신다면 그냥 나 잘났다고 서서 부르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은 기도로 모든 것이 무장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시고 연습하시고 끝나고 기도하셔야 되고 올라서기 전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성가대원들은 아마 마귀에게 잡히기가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잘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찬양곡에 나에게 얼마나 고백송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그 일주일 내내 나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 송이, 그 하나님의 드리는 찬양이 내 가슴을 쳐서 고백이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만복이 그는 하나님, 이거 앵무새처럼 부르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나의 고백이셔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발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6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계획은 왜 세워졌는지를 말하는데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귀하고도 귀한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배운 망덕한 죄를 범한 자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만나로 먹였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는 지금 당장 광야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무시했기에 광야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출애굽의 광야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자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 축복권을 가지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좋은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